내일은 난 몰라요. 벌써 10월이 내일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먼저 우리 소프라노 김현숙 목사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이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그죠? 내일이 마지막 날.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얹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제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얹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자막에 이렇게 근조 편히 잠드소서. 어젯밤 10시에 이태원에서 정말 후진국에서 있을 그런 대형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10대, 20대 우리 여자 청소년들 위주로 꽃다운 나이에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각종 기신분장을 하고 다니는 청년들, 또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원에서조차도 이 할로윈데이 파티를 하는 상황을 저는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습니다. 할로윈데이의 실체를 안다면 그것을 문화로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급속도로 번져가는 할로윈데이 이 문화는요, 저는 영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압사 사고 사망자들을 애도하면서 이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69번째 우리 파워 워십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술 취한 경상도 승객이 택시를 탔습니다. 이대로 가요 라고 해서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운전사는 열심히 운전해서 이화여대에 도착해서 손님 내리세요. 이대 이화여대 도착했습니다. 아니 기사 양반, 이대로 조금만 가면 우리 집인데 여기 내려주면 어떻게 하냐고 손님과 기사는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택시기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한참 지났습니다. 술에 만취한 성격이 타서 그대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네 하고 고려대학교에 내려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대로 앞으로 조금만 더 가자고 하였던 그 말을 그대로 고려대에 내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다고,
지금 그대로 사는 삶이 너무 편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까먹지도 말고 또 더 늘지도 말고 이대로 살면 그대로 살면 된다고 하는 분들은 아마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신 분들이나 아니면 상당히 낙천적인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덧셈 인생, 곱셈 인생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살기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물질적인 축복이 진정한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플러스 곱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인생 이것은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플러스 인생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으로 나눔 인생, 나누기 삶 이것은요 샘솟는 기쁨과 나눔으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Just coming on the end of August. Another summer's promise almost gone. And though I heard some wise men say that every dog will have his day, he never mentioned that these dog days get so long. I asked her to stay, but she wouldn't listen. She left before I had the chance to say, oh, the words it would mend, the things that were broken. And now it's far too late, she's gone away. Every night you cry yourself to sleep, thinking, why does this happen to me? Why does every moment have to be so hard? Hard to believe that it's not over tonight. Just give me one more chance to make it right. I may not make it through the night. I won't go home without you. The taste of her breath I'll never get over. The noises that she made kept me awake. Oh, the weight of things. Close your eyes, make a wish. 그 나눔이라는 것은
아주 크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작은 일에서부터 나누다 보면 나중에 자기 자신도 많은 걸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나눔이라는 거를 시작할 때 이제 작은 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학생들 장학금을 댄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기부금을 내면서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기왕이면 여기서 먹자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은 거를 제가 얻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나누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세 명의 신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제각기 다릅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과 대비해서 보면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피추미아, 자기중심적인 사랑, 자기 본의. 방금 영상에서 테이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기만 하는 자. 그리고 에로스, 자기와 타인, 자타 본의, 매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가페, 마지막으로 그것은 남을 위해서 타자 본의로 사는 사람, 기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에피추미아의 사랑을 하고 있고 간혹 합리적으로 에로스의 사랑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고 받고 받는 만큼 주는 것, 이것이 아마 세상 사람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낌없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경주 최씨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일대에 경주 최씨 부자는 굶는 사람이 없을 만큼 퍼주고 또 퍼주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모든 헌금의 전부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관리비, 인건비는 어떻게 하느냐고 합니다. 그것은요, 저절로 다 다른 데서 해결된 것 같습니다. 생각지 않은 아이디어로 다른 큰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나누는 삶이 너무 신나니까 뒷문, 즉 쓸데없이 드는 돈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전혀 갈 일이 없고요. 이상한 사기꾼한테 걸려서 돈을 뺏길 일도 없고 나눠주고 섬기니까 나날이 좋아지고 풍성해진다는 이 비밀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저도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 통장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녀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립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움켜잡고 이것을 잃으면 곧 죽을 것 같이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김은수 목사의 어린 시절 안동 선문교회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50만 원을 내놓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10원도 내지 않고 본인 자랑은 끝없이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회를 하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기부를 하신 분들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축복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생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갖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나눔의 패러독스,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인생한 사람이 언젠간 저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저는 돕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었습니다. 이 역발상의 원리일까요? 아니면 역설일까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의 수입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10의 1조를 10만 원을 드립니다. 90만 원 가운데서 20만 원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면 이제 70만 원밖에 뿌린 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자녀들을 건세와 능력으로 축복하시고요. 좋았을 때 받는 사랑이, 받는 그 기쁨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 받는 사람이 기뻐하고 신이 나는 것을 보고 더욱 열심히 일하고 더욱 건강해진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100만 원을 다 쓰는 사람은 100만 원으로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그 돈으로 향락에 빠지기도 하면서 오히려 더 가난뱅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파워 가족들에게 신비한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눠주면 돈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돈이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축복이 늘어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칙계산 마지막 시간으로 사칙계산으로 연산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신비한 방법입니다. 제가 그 전에 필리핀에 자주 간 적이 있었는데요. 필리핀에 가면 한 끼에 2,500원짜리 거리 음식이 있습니다.
정말 진수성찬입니다. 우리나라 롯데리 같은 그런 존립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한 2,500원짜리 정심을 먹어보면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물가가 워낙 사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일반 식당은요, 우리나라 음식값과 비슷합니다. 이 길거리 음식은 보통 밥에 반찬 한 가지로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1,000원이면 900원이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봉급이 보통 사람들은 30만 원 정도입니다. 아따라고 해서 식모들이나 단순 직업은 보통 30만 원 수준인데요,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먼저 구제는 욕심을 비우는 것이다.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 삼인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년 넘게 비주류 음악가로서 활동하던 이지상 씨가 동광원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지상 씨는 동광원의 늙은 수녀님들을 통해서 무욕, 즉 욕심을 비운다는 세계를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이지상 씨는 동광원 수녀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곧 동광원 수녀님들의 내면에는 이미 욕심이라는 개념조차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욕심이라는 말조차 없으니 애서 비울 일이 없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의 연장선상에서 이지상 씨는 나눔이 필요 없는 자인의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사자와 토끼들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자는요,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요, 사자는 굶주린 배를 채울 만큼만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배가 부르면 아무리 토끼가 많아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눔이 최고의 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눔의 윤리보다 더 아름다운 윤리는 애초부터 더 가지지 않는 윤리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내게 필요한 것들만 최소한으로 갖고 나머지는 그냥 다 세상에 다 깔아놓는다는 것입니다.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대충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내 밥그릇만 채우고 나머지 밥그릇들은 세상 밖으로 흘려보내면서 누구라도 원하는 자들이 스스로 그들의 밥그릇을 채울 수 있게끔 한다는 이론입니다. 그것이 자연이 가르쳐준, 또 동광원 수도자들이 수녀님들이 일깨워주는 무욕의 윤리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어느 마을에 옹달샘이 있었습니다. 물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퍼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두쇠 주인 영감이 그 옹달샘 주변에 울타리를 쳐서 남이 뜨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혼자서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옹달샘은 물을 계속 퍼내야만 나오는 법인데 그걸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고인 물은 섞습니다. 흐르는 물은 섞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깨워 주신 윤리의 핵심은 더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최소한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눔이다, 사랑이다, 뭐다 해서 떠벌릴 필요도 없을 만큼 애초부터 최소한의 것들만 갖고 살고 그 나머지 것들을 모두 세상으로 밖으로 흘러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신성한 아름다움의 윤리라는 사실입니다.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항상 내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땐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촉하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일어나. 데니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두 번째 구제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먼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지지리도 못 살까? 어떻게 살았기에 저 모양 저 꼴로 살까?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이것은요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고민해야 하고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구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들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꾸어주는 것으로 생각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생각할 수 없는 이잣돈을 대해서요 갚아주시거든요. 설령 주님이 용돈이 부족해서 떼어잡수셔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은 하늘나라 것에 비하면 진짜 초라하기에 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호의호식하지만은 기부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내면서 먹던 것 토해내는 그런 부자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 그놈의 돈 때문에 은매 기수가하는 우리의 이웃도 있습니다. 부자들이 돈 버는 것에 눈이 멀게 되고 돈만 깔고 앉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돈 때문에 집안이 사은판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자식들이 훌륭하게 컸을 텐데 그놈의 돈 때문에 자식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요. 앉아서도 돈 타령, 일어나서도 돈 하며 돈 타령하는 것이 하루 일과인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이 돈이 신이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러다 흉측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자주 주변에서 봅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칠강왕 카네기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고요, 우리는 지옥을 당해도 부자로 죽겠다는 분들이 이 땅에 포진해 있으니까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 배우 신내라, 차인포 이분들 두 분 다 이혼한 경력이 있으시죠? 아들을 하나 놓고 저는 두 딸을 입양해서 3남매를 두었습니다. 지금은 다 자란 두 딸과 함께 보육원에 수시로 봉사를 다녀온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탤런트 장나라의 신조는 그의 생활 신조 가훈이죠. 사람들에게 장미를 나누어주면 내 손에 장미 향이 남는다.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니겠습니까? 그녀가 2002년 첫 작품이자 첫 주연을 맡은 명량소녀 성공기, 이 출연료를 그때 4천만 원을 받았다는데요, 그 전액을 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으로 기부함에 의해서 시작된 나눔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기부한 금액 합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30억이랍니다. 장나라 씨께서 기부한 금액이요. 주님의 사랑을 손수 실천하는 장나라, 그 이후에 계속 대박이 이어졌습니다. CF를 비롯해서 드라마 주연급 배우로 지금도 인기 절정입니다. 초창기 그의 기부는요, 기부는 나눔의 정신 확산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발표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기부는 오른손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남모르게 조용히 해왔는데 바로 아버지의 신앙교육 영향 때문이었다 합니다. 항상 아버지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딸 나라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자신이 인기리에 연예 활동을 지속해 올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팬들 덕이다. 내가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라 팬들의 것이다. 그러니 팬들이 구성으로 되어 있는 사회에 환원한 것이 당연하다. 주님의 음성을 실천한 우리 장나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제2파워 공동체 모두도 구제와 섬김을 실천하셔서 주님께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세 번째, 구제는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구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이철한 작가의 못난이 만두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녁 무렵 만두집 유리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꽤 되지 않은 차림의 아이가 만두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구나. 아저씨 말에 아이는 웃기만 했습니다. 만두가게 주인 아저씨는 따뜻한 눈길로 아이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아저씨가 얼른 따뜻하게 데워줄게. 만두는 따끈하게 먹어야 맛있거든. 아이는 가지색 피멍이 든 얼굴을 숙이고 한쪽 의자에 탓소곤치 앉아 있었습니다. 만두집 진열대 위에서 입을 꼭 다물고 앉아있던 얼굴 뽀얀 만두들이 아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가 빨리 일어났어야 할 텐데 걱정이구나. 반년이 넘도록 꼼짝을 못 하시니 말이야. 아저씨는 혀를 끌끌 차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만두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오늘 밤엔 눈이 많이 올 것 같구나. 하루 종일 햇물이 한 점 없이 하늘이 온통 잿빛이었거든. 만두집 아저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머리를 얼른 돌렸습니다. 오늘은 못난이 만두가 10개밖에 안 나왔단다. 운이 아주 좋은
이렇게 나왔단다. 아주 운이 좋은 날이지. 아무리 조심해도 옆구리 터지는 놈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 기술이 좋아도 어쩔 도리가 없어. 팔 수도 없는 놈들 너라도 맛있게 먹어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아저씨는 만두를 봉지에 담아서 아이에게 건너주었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잘 가거라. 내일 또 오고. 알았지? 네, 안녕히 계세요. 만두집 아저씨는 문 앞에 서서 개구장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이 어둠에 지워질 때까지 아저씨는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만두집 아저씨는 옆구리가 터져서 팔 수 없는 못난이 만두를 매일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빠를 내이고 병든 어머와 함께 사는 아이에게 주려고 만두집 아저씨는 매일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 옆구리를 2번, 3번 일부러 꼬집어서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집 아줌마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매일매일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못난이 만두는 못난이 만두가 아니었습니다. 못난이 만두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나눔은 나를 위한 것이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헬퍼스 하이, 체내 면역 기능 변화, 인체 면역력을 높인다 이런 건데요. 남을 도울 때 나타나는 신비한 항체, 이것을 여러분도 다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서 8절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의 나눔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도우며 위로하고 나누어 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쿡쿡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설교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분이 이것이 내 마지막 설교인 줄 알고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설교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만일 여러분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장례식은 길게 치르지 마십시오.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야기는 다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내 마지막 날에는 마르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남에게 봉사한 일만 말씀해 주십시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것만 주려고 노력했다는 것만을 말씀해 주십시오.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아 주려고 노력했다는 것만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인류에게 봉사하려고 애쓴 흔적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마십시오. 파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귀한 일꾼이 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착하고 충성된 신앙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 더불어 살기를 명령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명령대로 서로 도우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 이웃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거역한 자를 참고 무궁한 사랑으로 용서하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남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해 제가 드린 사랑이 너무나도 온전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에게 표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면서 자막에 헌금에 대한 안내 계좌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들어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y say, oh, like me, I was alone, but now was blind, but now I see.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오.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드린 헌금을 위해서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제 이태원에서 151명의 아버지 아리따운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생명을 다하였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유가족들과 그 모든 아버지 친지, 모든 아버지 친구들, 주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불길로 성령님께서 타치하셔서 그 마음에 아버지 안식이 있게 하시고 그 마음에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지혜롭기를 소망합니다. 현명하게 아버지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신의 장난에 우리가 아버지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저희들 아버지 어린 아버지 생명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젊은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대가 완악합니다. 아버지 거역하고 아버지 분열의 아버지 영들이 틈을 타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하고 세상의 시류에 시달리는 세상에 아버지 빠져있는 많은 젊은이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드린 헌금이 아버지 약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더욱더 이 물질을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아버지 고통받고 아버지 억눌린 자들에게 아버지 기쁨이 되며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나누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이 다시 한번 아버지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이 그의 가정과 모든 곳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아버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쟁으로 분쟁으로 아버지 치닫지 않게 하시고 화해와 용서와 희생과 화평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9번째 69번째 우리 10월의 마지막 주 우리 파워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 인생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진과 이태원 사태, 이 어려움 당한 가족들 위해서 위로의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22년 마지막 2개월을 더욱더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또 영끌을 통해서 각종 투자에 실패해서 낙망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서 내 믿음도 될지어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저희들 중보하면서 이 나라의 어지러운 전국들을 다시 한번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